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있었고, 그리고 여름에 8월경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휴가철을 맞이해서 또 2차 대유행이 있었다면, 또 겨울철에는 다시금 3차 대유행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최근에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규모의 큰 확진자 숫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종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델타 변이. 그동안 거리두기 강화로 효과를 잘 보았는데, 델타 변이가 출현한 이후로는 그 전파력이 너무 강력하여 방역 4단계 조치도 미미할 정도로 역부족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백신 접종률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1차 접종을 하였지만 아직 2차까지는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접종을 거의 다 완료했지만 젊은 층들은 아직도 대다수가, 약 국민의 86% 이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with COVID-19이라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백신 접종만 완료한다면 두려워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독감 바이러스 치사율 0.1%보다 약 10배 정도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바이러스지만 백신을 접종하고 철저하게 방역, 마스크 착용하고 잘 지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코로나를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정말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업장마다 아우성입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주변의 목회자들을 보면 교회들마다 큰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 예배드릴 수가 없고, 극히 제한된 소수의 숫자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두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므로 모두 교회 운영 자체가 힘들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님들도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열악합니까? 코로나의 확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또 사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도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명성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일제치하 박해 시대에도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6.25 난리 전쟁통에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번까지 세 번째 이러한 시련을 한국교회가 만났습니다. 사실 예배 현장은 제일 안전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 상황에서 감염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 권리를 주장할 수만도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 있는데,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잠잠해진 다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이 마음 문을 닫게 된다면 복음에 큰 장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면서 제한된 예배를 드리면서 속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기를 우리는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참 너무너무 힘듭니다. 작년에 2차례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금 4차 대유행의 확산으로 4단계가 강화되므로 다시 예배에 만나지 못하니 얼마나 목회자로서 우울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코로나19와 우울감, 블루라는 영어 단어는 우울하다는 뜻입니다. 이 합쳐져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코로나 우울 혹은 코로나 우울증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입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1년 반 이상 장기화되면서 또 더 악화되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고난이 심하고 우울하고,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만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모임도 하지 못하고 마음껏 여행도 하지 못하고 얼마나 우울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를 조금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더니 한 7가지 정도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여행도 못 갑니다. 모임도 못 합니다. 두 번째, 자신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그 다음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직자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우울증에 시달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850명과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승리한 후, 그 다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러 온다고 했을 때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힘을 다 잃고,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각한 자살 충동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같이 보세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월이라는 단어는 음부이고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스월은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간신히 그 공포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도 다윗도 죽음의 공포에서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절대로 인간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울증에 한 번씩 안 빠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우울할 수 있고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26세 때와 32세 때 거의 자살 직전에 이를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지만, 그러나 링컨은 평생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과정 가운데서 링컨의 인격을 연마하여 그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울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블루를 잘 극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울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는지 한번 보세요. 1절에 여호와여,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3절에 여호와여, 7절에 여호와여, 8절에 여호와여, 10절에 여호와여, 1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배울 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한번 같이 낭독합시다.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울증도 고쳐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 코로나의 문제도 다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울할 때는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 더 우울해져요.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울할 때 묵상 기도가 됩니까? 그때는 그냥 막 울면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전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에서라도 부르짖으면 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62편에도 보세요. 같이 한번 낭독합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우울증을 그대로 담아두면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어리를 다 토해내고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부르짖어요. 8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로 보세요. 우울증이 무엇입니까? 디프레션. 디프레션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꽉 눌린 상태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눌리고 물질로 눌리고 건강 문제로 눌리고 자녀 문제로 눌리고 육신적 영적 문제로 눌린 상태인 것입니다.
풀밭에 어떤 큰 돌이 풀을 누를 때에는 그 밑에 깔린 풀은 다 노랗게 타들어가고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돌멩이만 씌워놓으면 푸릇푸릇한 그런 생기가 살아나고 다시 언제 그랬나 싶을 만큼 푸른 건강한 풀로 회복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마음을 누르는 큰 돌을 치우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큰 돌로 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묵상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때는 체면불구하고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누르고 있는 돌멩이가 제거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부르짖음의 나를 고치셨나이다 간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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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여호와여. 다윗은 오늘 7번, 8번 부르지. 우리도 7, 8번 아니 100번, 200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과 같은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일들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4절입니다. 4절을 봉독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울증을 치료하는 두 번째 비결은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해요?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망각한다, 잊어버린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감사를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감사에 대한 망각증을 치료할 때 우울증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들은 모래에 새기고 원망할 일들은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저부터도 감사는 자꾸 잊어버리고 안 좋은 일은 자꾸 오래 새기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의사가 어떻게 처방을 합니까? 다음에 올 때는 감사할 제목을 100가지 적어 오세요라고 처방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적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기억을 회상하고 평생 살아오면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평생을 생각해 볼 때, 기억해 보니까 한 가지, 두 가지 떠오르고 10가지, 20가지, 100가지까지 다 적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100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집에서 적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어서 다음에 제출하시면 제가 꼭 상 드릴게요. 상 드리겠습니다. 100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는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냥 읽을 때와 우리가 사복음서 지난 상반기에 119 경건생활 캠페인에 한번 적어보시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까? 적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았구나 하고 깨달아집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다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인가.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단어와 감사한다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당연히 감사하지만 안 좋은 사건을 만나도 깊이 생각하니까 감사로 바뀌고,
성공도 감사했지만 실패도 가만 보니까 그것도 정말 이런 뜻이 있었어 하고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건강도 감사하지만 병원에 들어와 입원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고 감사하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조차도 감사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 코로나의 환난을 통과할 때 더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 코로나를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으니 감사.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불행한 일,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신방을 가면 속으로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큰 시험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위로하러 갔던 목사가 오히려 큰 위로를 받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해서 시험 들지 않을까 하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더 큰 상해를 당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자, 그럴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다윗과 같이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2절 말씀,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신앙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천국에 가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아마 영원히 감사하는 곳이 아닐까. 지옥은 영원히 원망하는 곳일 것입니다. 오늘 원망하고 있다면 그곳이 지옥이 될 것이고, 반대로 감사하고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울증도 다 치료, 코로나 블루, 우울한 마음 다 치료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에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신앙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잠깐 슬픔이 있을지라도 큰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잠깐이지만 기쁨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환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기간이 되고 있지만 곧 끝이 나요. 곧 이제 기쁨의 순간,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 회복되고 식탁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춤추기를 좋아했는지, 기쁠 때마다 다윗은 춤을 췄습니다. 예루살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는 기뻐 뛰며 춤을 추었는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윗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봉독합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정말로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 옷의 모든 베옷을, 상복을 다 벗기고 좋은 기쁨의 띠를 띠우고 찬송하고 춤추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많은 체험을 한 사람,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바른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이 어둡다고 하면, 우울하다고 하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신앙인의 얼굴에 책임을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늘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얼굴에 책임을 집시다. 우리 얼굴이, 신앙인의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울증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화가 중요해요. 가족과의 대화, 남편과의 대화, 아내와의 대화, 부모님과의 대화, 자식과의 대화, 형제 자매와의 대화가, 또 친구와의 대화. 이 대화가 잘 되는 분은 우울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상담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울증을 극복하는 비결을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부르짖어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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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울증은 깨끗하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감사할 일들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은 기쁨이라는 것. 내 얼굴이 어둡다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30편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본다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 잘못 믿고 있는가, 이 세 가지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우울한 가운데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원망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잘 점검하여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하다면 제일 좋은 신앙인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